주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으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오늘 함께 우리 은혜 받으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 때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다고 생각될 때.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은 언제나 믿음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통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교만한 마음이 생길까 봐 해서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해야 내가 겸손하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렇게 말을 해야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암암리에 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 믿음이라는 것이 신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신비스러운 선물입니다. 어떤 날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또 어떤 날에는 내가 믿음이 있었는가 싶을 정도로 참 그 죄 앞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예 그냥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할 때 나는 믿음이 부족하거나 또는 믿음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정말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때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과연 하나님은 어떤 심정일까를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왜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셨기 때문입니다. 그 엄청난 희생이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형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능력이 우리가 믿음을 가질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믿으면서도 나에게는 믿음이 없다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정죄하거나 나약함이 없는,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 스스로가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자, 첫 번째는 믿음의 방해 요소를 먼저 우리가 제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을 가지려고 해도 그것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름 아닌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또는 근심, 걱정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의외로 염려의 지배를 받으며 하루 24시간을 보낸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염려부터 해요. 무엇을 생각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뭘 시작하든지 염려하고 의심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예 몸에 배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염려와 의심과 걱정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완전히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부터 제거를 해야 합니다. 자, 어떻게 우리가 염려를 제거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염려한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7절. 자,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모든 생사 화복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걱정하고 아무리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차라리 걱정하고 염려해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린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린 그저 그 염려가 생기면 또 다른 염려로 그 염려를 덮으려고 해요. 고작 그것이 우리의 수단입니다. 죄를 지으면 그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다른 죄로 무마시키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고 우리가 계속 살아가는 사이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염려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 염려를 맡길 수 있는 분에게 우리가 이것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대상에게 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자,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이 이 암송했던 저 말씀에는 무슨 뜻이 있습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는 그 의미는 우리가 염려를 소화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미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지금 품고 있는 그 모든 무거운 짐, 걱정, 염려, 의심, 그거를 다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근심, 걱정, 염려를 포함한 모든 환난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적 태도라는 것입니다. 자, 같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22절. 자, 시작. 내 짐을 야훼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짐을 맡기지 못하면, 염려를 맡기지 못하면 우리가 요동친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삶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느끼실 것입니다. 사람은 영적인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설사 대화를 하지 않더라도 알아지는 부분이 간혹 있습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도 그렇고요. 여러분들과의 관계도 그럴 거예요. 이 요동이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자신의 모든 염려를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더 그 괴로움이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을 먹기도 하고 또 다른 곳에 다른 어떤 행위에 중독이 빠지기도 하고 또 멀리 소위 말하는 잠수를 타기도 하고 사람들한테 연락을 다 끊어버리고 몰래 숨는 건 말하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멀리 어디를 간다든가 자신의 이러한 삶의 그 심령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모든 고민과 그 인생의 모든 번뇌를 자기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괴롭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요동치고 있는 우리의 인생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짐을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살아가면서 물질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질이 없었던 경험도 참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통장을 믿는 것보다 내 은행의 잔고를 믿는 것보다 그것보다 엄청나게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 자체를 맡긴다면 우리가 요동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방해하는 그 염려를 여러분들이 고민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염려 따위보다 크신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염려 대신 기도를 선택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암송해야 할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이라는 말은 그 대신이라고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염려 대신 뭘 하라고요? 기도와 간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염려를 선택하는 것 대신 기도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염려가 사라진다는 말은 아닙니다. 염려는 그대로 있지만 우리는 자꾸 염려를 바라보고 염려를 선택합니다. 그것만 뚫어지게 쳐다봅니다. 그러지 말고 염려를 선택하지 말고 그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한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그 대신 한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의 심령이 요동치는 그러한 내 마음을 흔드는 상처와 아픔과 어떤 흔들림이 왔을 때 첫 번째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선적으로 다 해결하고 그 문제가 다 해결되면 그때 교회 오겠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참 많아요. 목사님, 제 마음이 너무 지금 힘들어요.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안정이 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교회 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 정확하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들을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요, 세상에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모든 심령이 안정된 사람들만 받아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요동치는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기 때문에, 요동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성전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마음이 안정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잘 살고 잘 먹고 아무런 건강하고 질병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 아픈 환자들이고 다 마음의 상처와 슬픔 가운데 섞여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 우리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하신 분 안으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은 그 우리의 찬양과 기도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것이 하나의 대로, 고속도로,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모든 기도와 이런 말씀의 나눔이 하나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은 그 통로를 따라 우리에게 임재하여서 우리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황령의 문을 바꾸어 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바로 염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염려보다 더 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모든 근심 걱정을 맡기시고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미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나에게 믿음이 있음을 깨달아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 스스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자, 로마서 12장 3절 중요합니다. 자,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지구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 사정과 각 사람의 형편과 그 사람의 성품에 맞도록 그 분수에 맞게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믿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린 이 진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린 이미 믿음이라는 그 씨앗이 심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미 우리는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반드시 주목해야 합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 하지만 여러분들 원수마귀는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의심을 둘 것입니다. 이렇게 아마 속삭일 거예요. 너는 믿음이 없어. 넌 항상 부족해. 그래야 겸손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을 화 안 내. 넌 항상 부족하고 넌 항상 믿음도 없고 부족하고 그래서 넌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야. 역사가 나타나는 건 믿음이 아주 큰 사람들에게만 나타나는 거지, 너는 기도 응답이 있긴 하지만 그냥 작은 응답만 있을 뿐이지 너가 정말 원하는 그 큰 꿈과 그런 것들은 일어나지 않아. 너는 믿음이 아주 작아. 눈에 보일락말락해. 또는 너는 믿음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을 계속해서 한평생을 쫓아다니며 우리에게 새빨간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폄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최소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과 또 온라인으로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은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출발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욕심 때문에 믿음도 무조건 커야 한다고 생각해요. 큰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적으로 항상 내 믿음은 작고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스스로 포기해버려요. 응답을 주시려고 해도 나는 믿음이 없고 작기 때문에 응답이 없을 거야 라고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건 그냥 내가 위로 정도만 받으면 돼. 그냥 교회 나와서 목사님한테 뭐 윤리적인 그런 착한 말씀 좀 듣고 그냥 좋은 말 듣고 그냥 편안한 말 듣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뭐. 그냥 이 정도의 신앙으로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고 겨우 천국 들어가는 믿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거기까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자,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러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엄청나게 큰 믿음이 있어야 너희들 이거 옮길 수 있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아닙니다. 겨자씨, 눈에도 보이지 않는, 보일까 말까 하는 그 작은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만 있어도 너희들은 저 산을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만 있어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건너가다가 풍랑을 만납니다. 이때 우왕좌왕하는 제자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려워하고 그 빠져 죽을까 봐 두려워서 겁내하는 그러한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 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여기서 아주 깊이 한번 묵상해 봅시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은 너희 믿음을 어디에 두고 왔느냐는 말이에요. 왜 너희는 왜 믿음이 없냐? 믿음이 없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 두고 왔어? 믿음이 도대체 어디에 있어?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전에 로마서 12장 3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도대체 어디에다 두고 왔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심령 가운데 이미 믿음은 있는데 왜 그것을 사용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그 믿는, 바라보는 그러한 믿음이 다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잠재해버리고 없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믿음이 들어가 있는데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왜 쓰러져 있어? 왜 염려하고 있어? 너 믿음 내가 줬잖아. 그것을 사용해야 하는데 도대체 너희 믿음은 어디에다 두고 왔어?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저기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일 줄로 믿습니다. 자, 마가복음 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들 믿습니까? 믿으신다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말씀에 의지하여 정면 돌파해야 합니다. 뭘 의지해서요? 예, 그냥 무대뽀가 아닙니다. 내 배짱, 내 거친 성격이 아닙니다. 말씀에 의지해서 정면 돌파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과 거리를 두거나 또는 주님 곁을 멀리 떠나 있으면 우리는 자기 감정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또는 환경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과 가까이 지내느냐가 나를 지배합니다. 항상 내가 생각하는 것, 항상 내가 가까이 두고 있는 것, 내 주변에 가까이 지내는 것, 그것이 나를 지배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믿음이 없다고 생각된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나를 던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모든 사람들은요, 세상과 정면 돌파해서 승리하길 원해요. 이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험을 들기도 합니다. 물질을 모으기도 합니다. 권력을 이용합니다. 인맥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정면 돌파하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약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의 권세인 그 죽음을 오직 부활로 이겨놓으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접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우리가 발버둥을 쳐도 세상을 이기는 것 같지만 실은 그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끌려다닌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세상에 끌려다니면서 자기가 세상을 이긴 줄 알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돈의 노예, 인기의 노예, 그 권력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자기가 세상을 끌고 가고 있대요. 천만의 말씀이죠.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엄청나게 원숭하게 노예로 질질 끌려다니면서 살아가는 건데, 그걸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리 말해줘도 인정하지 않아요. 자,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자, 시작.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체성입니다. 다시 한번요. 약속 믿고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삶의 전반적인 모든 것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겠다는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나를 돌보시겠다는 하나님, 이런 약속들이 모두 말씀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는다면, 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마음이 요동치고 흔들려서 쓰러지고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생명을 걸어도 됩니다. 그럴 만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미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기 그래요. 품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생명은, 저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안전하게 소유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품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키우고 거기에서 나오는 담대함으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소유하고 계신 분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것, 그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지금 끌고 가는 것, 그것이 과연 세상의 그 어떤 무엇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한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자,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는 한 치 앞도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사람은 미래를 알 수가 없게끔 창조되었어요. 전도서에 나오죠. 우리 사람은 앞일을 바라볼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유일하게 알고 계시는 그 절대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능력이 되는 분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 아니라 선하고 인자하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린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믿음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첫 번째로 그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꼭 찾아내셔서, 그것은 100% 염려일 것입니다. 그걸 찾아내셔서 그 염려를 제거하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는 믿음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바라보시고 그 믿음을 충분히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살 길이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의 통로인 바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꼭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이른 아침부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사오니 우리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면, 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의심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이미 주신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한평생 믿음을 얻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은 내가 하는 싸움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대신 해주는 싸움입니다. 오 성령이시여, 우리의 삶 가운데 좌정하여 주셔서 우리가 승리자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가 요동치지 않을 수 있도록 연약한 우리를 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